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13번째 시간 신앙 속 PTSD를 극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 속 PTSD를 극복하라. PTSD라고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를 말합니다. 이것은 외상 후 찾아오는 어떤 스트레스에 관한 장애를 말하죠.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나 또 어떤 고문의 현장에서나 극심한 어떤 고통에 있었던 자리, 또 자연재해로부터 겪었던 어떤 큰 어려움 아니면 큰 사고 같은 것으로부터 심각한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경험하였던 그 고통이 자신의 삶 속에 큰 공포감으로 전달되었을 때 안게 되는 그러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그 이후의 삶의 시간에서도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고통의 그 현장에 자신이 느꼈던 그 공포감이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것들이 삶에서 또 다른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그러한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심리적으로 이러한 압박을 느끼는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는 상태를 우리는 PTSD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PTSD가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요, 어제 말씀 우리 서재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된 말씀 변화산의 이야기. 제자들이 어땠죠?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히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하며 안주하려고 하였어요. 너무나도 좋은 그 주님이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곳이 천국이구나. 내가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변화산에 머물기 원하고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세상은 바로 산 아래의 세상인 거예요. 산 위에 머물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산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산 아래를 우리에게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를 들여다보니 산 아래에는요, 오늘 묵상한 이야기처럼 문제가 넘쳐나요. 삶의 문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산 아래에서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겪게 되는 이 PTSD와 같은 그러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를 덮치고 있었던,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방해하는 이러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 같은 PTSD가, 신앙의 PTSD가 우리를 찾아올 텐데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앙 속 PTSD를 극복하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들을 영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이해하라. 오늘 말씀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이라고 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태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변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산 밑으로 내려오실 때 그 다음 날 그때 이미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문제를 가진 큰 무리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 문제 중에 단편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독자를 가진 그 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39절을 보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아멘. 요즘으로 따지면 간질과도 같은 이러한 질병이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소리를 외치며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또 다른 뉘앙스의 말이 나오는데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조금 원망이 섞인 듯한 그러한 말과 조금 비꼬는 듯한 말투로도 들릴 수 있는 그 말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일러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디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각자 개인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말로 우리 군부대 지역이라는 특수한 현상 속에 PTSD를 겪고 살아가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거 외에도 우리 개개인들이 떠안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어떤 이들에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연결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늘 저를 시달리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사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인간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이 놓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며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저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제자들을 향해서만 외친 믿음 없음, 병을 고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들을 향한 외침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한 사람에게도 그의 연약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모두를 다 가리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문제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아직 그 단계에 서지 못해요. 그러더니 늘 육에 관련된 문제로만 이 문제가 피부에 살갗을 찌르듯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내 삶에 관련된 거, 내 관계에 관련된 거,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러한 문제로 물리적인 문제로 내게 전달되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이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 삶의 수많은 문제들 오늘 내 아들이 정말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다급함을 안고 뛰어나온 이 한 사람처럼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자꾸만 이것들의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해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 아웅거리고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속의 PTSD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자신의 눈앞의 문제에 늘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PTSD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안게 되는, 내가 마주하는 문제를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며 살아도 그 문제가 바뀔 뿐이지 우리는 늘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살아요. 이게 PTSD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 극심한 삶의 현장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것이 외상후의 스트레스 장애로 내 삶을 덮을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하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되는 아둔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시험에 드는 포인트도 늘 똑같아요. 그냥 시즌만 다를 뿐이지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PTSD, 신앙의 PTSD예요. 내가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짓누르는 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정신적인 연약함의 그 자리.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그들, 믿음 없는 모든 우리들을 지칭하며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믿음 없음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말로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고침의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그들이 그것을 능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고침을 받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셔서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한 사람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발대로 튀어나와서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퍼스컴으로 가장 먼저 예수 앞에 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오늘 그 또한 의심하였던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의심한 그 또한 듣는 이가 말씀의 그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 없는 자리 또한 믿음 없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셨던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을 했을 때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문제는 저 사람이 능력 없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듣는 이가 믿음 없음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가끔은 세상을 사는 게 벅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의 그 제가 부딪히는 현실도 똑같아요. 이것이 물리적인 문제로만 느껴지게 되니까 자꾸만 인간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문제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에워싸는 내 자신 앞에 수많이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안게 되는 그 신앙의 PTSD 이 문제들 속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들 이것들을 영적으로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신앙 속 PTSD를 극복하라 바로 세상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신앙 속 PTSD를 극복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 오늘 말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는 이야기가 46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PTSD도 정신질환의 문제잖아요. 이런 정신질환 중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한 가지의 확실한 저는 제가 갖는 근거는 우리들이 건강한 자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자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들의 삶을 덮고 있는 PTSD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죠? 자신의 위치의 존재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의 존재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라고 논하는 이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니었어도 중심에서 드러나는 그 중심에 자아의 건강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적이 다른 데로 가요. 어떻게 하면 그날에 내가 큰 자리에 설 것인가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존재감에 만족하기 원하고 그것들을 갖기 원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는 그 노상에서 이런 논쟁들을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마태복음 평행구절 말씀에는 이 이야기에 마태복음 18장의 평행구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그들이 논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나중에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사명이 완수되었을 그 당시에 그때 과연 우리는 누가 큰 자가 되어 그 자리를 차지할까라는 생각들이 그들을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문제는요, 에고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늘 두각이 되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망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스스로가 어떤 꼭 버려야 하는 것들, 자기의 지위나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 신앙의 사역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버려야 될 그런 명예욕이나 어떤 그러한 자리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늘 나로 충만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한 폭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신앙의 PTSD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를 포함해서 명예욕에 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을 때가 있겠죠. 더 높은 자리를 바라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라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인간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의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자리의 욕심이나 명예와 권세의 욕심들을 조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건강한 자아가 우리에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땠습니까?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명예욕심, 이 에고이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앞서 말씀을 보면요, 앞서 마지막에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순한 예고를 했잖아요.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곧바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의 자리에서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에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큰 자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서 약자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자가 바로
지위와 명예 어떤 것이든지를 다 욕심내지 않고 깨끗이 버려두고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 포인트에 이 자리로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수만 번의 설교를 듣는다 하여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읽는다 하여도 나의 건강한 자아에 관한 회복이 없다라면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온전하게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의 포인트는 기적이었어요. 자신의 삶이 전복되는 기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세상의 것으로 고치지 못하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이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들을 세상 사람들도, 군중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놀람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놀람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앞에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야 할 것은 무엇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에는 놀람의 개념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기적, 내 삶의 환경이 바뀌고 내 위치가 바뀌고 무언가 꿈꾸는 드림이 이루어지는, 어떤 크리스천 라이프의 드림이 채워지는 그러한 꿈을 꾸며 그것에 놀랄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뒤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로 갈 건데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 얘기하기는 꺼려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저처럼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상 속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찾아봤는데 낮은 자존감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낮은 자존감의 특징.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첫 번째는 남들로부터의 평가받는 것을 늘 걱정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긴장을 자주 한대요. 셋째는 티가 잘 안 나지만 잘 삐친다라고 말합니다. 서운한 거죠. 네 번째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라는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면 모두가 나에게 관심을 주겠지, 모두가 나를 바라보겠지,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대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다른 이의 감정 캐치가 매우 빠른 자들이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를 신경 쓰느라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그 순간의 시츄에이션에 맞는 말이 딱 반응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더뎌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류의 모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한국심리센터에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그런 설명을 좀 해놓은 걸 제가 논문을 봤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있었냐면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또 수용하고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자기의 평가를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회 심리학적인 해결 방법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러한 자아의 문제, 이 에고이즘의 문제에 휩싸여 있는 이 PTS를 겪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낮은 자존감, 이것 또한 결국에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나를 믿는 거죠.
그 너머에 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내 이름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한 그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예수의 이름을 영광되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과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의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49절 이후에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을 쫓는 주의 이름을 들어서 귀신 쫓는 사람을 내가 금해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니 그것은 우리 12제자에게만 종속된 라이센스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자신들이 앞서서 실패했잖아요. 권능을 발휘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주 제3자, 완전히 그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도로 지칭받지 않는 자가 이 능력을 행하니까 열등감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 들고 나가서 야 그만해, 너 하지마, 너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하지 말라라고. 주를 위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저는 우리를 덮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 낮은 자존감과 그러한 것들로 오는 이 PTSD, 바로 이것이 신앙 속의 PTSD가 되어서 나의 위치의 존재감, 나의 명예욕, 그런 것에 나를 휩싸이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 속에 우리를 찾아오는 이 PTSD 같은 늘 반복되어지는 삶의 문제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에 결과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데, 할 수 없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서 늘 그 믿음 없음의 문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터져나는 많은 문제가요, 여러분 별게 아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집중해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자리에 보면 대부분 신뢰하지 못한, 신뢰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거. 인간관계에서도 인간관계 깨지는 건 거의 저는 99%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를 믿지 못하고 그가 나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가족이 가족을 믿지 못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교인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헐뜯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세상 속의 PTSD 아닌가요? 내가 안고 있는 늘 나를 덮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 문제는 뚜렷하게 보이고 내 문제는 집중해서, 현실 속의 문제는 집중해서 보여서 이것은 오늘 바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은 꿇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진단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는 자리, 건강한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서 낮은 자존감에 휩싸이고 우울증에 휩싸이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렇게 허덕이는 우리들의 인생지사 속에서 나는 더 높은 곳에 서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하는데라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PTS가 우리를 덮칠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 너희의 믿음을 회복해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시고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변화산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던 그 자리,
그런데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 3명의 제자들의 마지막 구절의 반응이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들이 아무 말하지 못하였다고. 잠잠하여, 어제 말씀 하반부에 잠잠하여,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던 수다쟁이들이, 그렇게 논쟁하며 열띠게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것에 대해서는 복음 앞에서는 잠잠해지는지. 그래서 그 변호사에 머물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그들이 살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은 변화산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오늘 이곳이라는 변화산 산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비치지만, 그런데 그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나를 덮치는, 내게 트라우마처럼 전달되어지는, 늘 내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문제의 자리들,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는 페이피라는 장로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이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이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빈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산 아래, 그 산 아래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나를 향해 찾아오는 달려드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늘 이 PTSD를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그 자신의 위치적인 존재감 때문에, 나의 낮은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PTSD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해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끄시는,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모든 세상이 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세상 속의 PTSD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목격자들이 되어 세상에서 나를 덮는 수많은 문제들을, 나를 위협하는 그 많은 위기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패역한 세대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하며 믿음이 하나님 강력하고 견고한 자들로 이 세상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분명한 나의 자아를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순절 기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나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보고자 우리의 삶의 루틴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지껏 세상 속에 관심하고 세상 속에서 뛰놀던 그러한 마음들을 좀 겸손하게 평안으로 만들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사순절이 정말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시간에 들려지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 조용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사순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교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사순절을 기도로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릴레이 연색 체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의 시간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 주님을 가장 깊이 있게 묵상한 그 은혜로운 묵상이 하나님 우리들을 덮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기도로 작정한 그 영혼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 약속하여 드린 그 결단을 통해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이죠. 내일 저와 이태호 장로님은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를 8일 동안의 일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편도로 거의 3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을 또 가야 되고요. 가서도 저희가 차로 이동하는데 이제 타라즈 갔다 알마티에서 타라즈로 갔다가 또 심켄트까지 차로 7시간 8시간 이렇게 이동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그들의 사역 현장을 둘러보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늘 선교적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스프링롤 사역을 통해서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나 이태호 장로님 건강 나빠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선교의 파운데이션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5개 대륙의 8개 나라의 여러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진정한 제대로 된 선교를 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꼭 1분씩이라도 하루하루 기도를 이어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의 균형이 올바르게 하나님 쌓여나가고 만져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적 신앙인들을 양육해내는 선교의 훈련터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카자흐스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카자흐 땅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협력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선교 관한에 건강하게 쌓여가는 믿음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키즈처치와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싹트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영과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말씀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가르치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유스 자녀들이 하나님 그 사춘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삶을 혁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육부가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이번 학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이제 노방전도가 다시 시작되었고요. 또 뭐 한국학교와 오늘부터 또 늘푸른 대학이 또 개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역이 이루어져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역이 많냐, 교회가 뭐 이렇게 쉬지 않고 늘 교회가 뭔가를 하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저희는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우리 회의필 지역에 전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2025년도도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그런 대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방전도와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미스터 가블랄라도 수술을 하고요. 또 강경옥 집사님도 또 수술이 아마 이번 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 천문자 집사님도 특별히 이번에 듀크에서 이번 주에 수술이 다음 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모든 수술의 일정들이 하나님이 만지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천문자 집사님은 이 부분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벌써 이 머리 수술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작년에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도 라빈슨을 위해서도 미스터 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영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이제 치료가 이제 좀 더 진보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를 컨택하고 이런 것들이 됐는데 좀 그것들이 잘 돼서 그 기관지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호흡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눈 시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화분 집사님도 계시고 김민준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많은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정문자 집사님을 회복하여 주시고 한영수 집사님을 건강하여 주시고 유광현 집사님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스터 드레이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미스터 라빈슨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가브리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의 성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재근 장로님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내일 드릴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계속되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KM과 EM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영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준비자들과 예배자들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와 자녀들의 모든 예배까지 주님 함께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늘 세상 속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그 PTSD
우리도 하나님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권능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들이 하나님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 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찾아드는 모든 문제들, 나를 덮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하나님 심리적인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육체적인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회의피라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